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이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다해 또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역대상 13장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내용의 말씀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끝이 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준비를 마치고 또 2절에서 15절까지는 언약궤가 바르게 옮겨질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다윗의 또 바른 노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축하하고 기뻐했는지 이에 대한 미갈의 반응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차지한 이 다윗성에 궁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처소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준비합니다.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궤를 들여놓기 위한 이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역할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후에 솔로몬 왕은 그 북쪽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앞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모든 준비와 절차를 마치고 또 언약궤를 바른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기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레위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궤를 메고 또 옮기고 하는 그러한 섬기는 것들을 영원히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하고 또 대비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우사,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이 거룩한 언약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런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다윗은 이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에 이 바르게 진행을 합니다.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장막에 모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절차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노라고 이 회복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과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갖추어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자 하는 이 노력이 바로 언약궤를 운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예배에 나오게 될 때 또 정결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그런 삶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이 이 예배를 위하여 신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또 삶에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또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공로로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또 신실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임재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다윗은 이러한 것을 또 기쁨으로 또 축하하며 축복하며 마음으로 또 삶으로 또 몸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또 축하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기쁨으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자신의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로 또 그것을 감사하며 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일곱이라는 숫자, 이 완전한 성경에 나와 있는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제물로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이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하나님의 또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었고 또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의 제사를 또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과 또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다르게 또 반대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그 마음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업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 이 다윗 왕이 체면을 구기면서 정말 옷도 흘러내리고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체면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가라고 할 정도로 이 미갈이 보고 그것을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을 업신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 이런 믿음의 여정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업신여김에 영향을 받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여겨 주시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실하게 준비하며 또 옮겼던 다윗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와 직장, 삶의 모든 현장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생사 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